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입니다. 다윗 왕이 죄를 지어 유부녀를 겁탈하고 멀쩡한 가정을 파괴하며 남편을 교묘히 죽였으나 다윗은 전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셨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회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이죠. 다윗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부자의 횡포의 소리를 듣고 그는 발끈합니다. 벼룩이 간을 내서 먹지 그래 가난한 자의 유일한 재산인 암양을 빼앗아 그것으로 손님 대접을 하다니 분노하며 당장 4배로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자처럼 말이죠. 이 비유가 누구 들으라고 한 말입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가관입니다. 보다 못한 나단 선지자가 그 부자가 누구요? 바로 당신이요. 그러자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부자가 바로 나였구나. 그때 그는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레위기의 제사법에는 다양한 제사로 제사함 받는 장치가 있습니다. 제사에 언급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드리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제사는 형식적이며 기계적인 제사, 땅에 떨어지는 의미 없는 제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자가 진정한 제3의 제사를 드리게 되죠. 마태복음 13장 10부림의 비유를 보십시오.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을 때 강팍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드리는 자는 말씀이 튕겨 나가게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는 얘기죠. 씨가 자라기를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감정 주도적인 신앙 또한 문제입니다. 가슴이 뜨거울 때는 신앙생활에 진심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다운되면 신앙도 동시에 다운됩니다.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이내 신앙이 사그러들게 된다는 얘기죠. 감정적인 신앙에는 말씀이 제대로 자리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찬 마음에 가득 찬 사람은 말씀이 열매 맺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열매 맺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은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요 이렇게 살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으로 깨달으면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 결국 믿음의 분량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1장 6절은 말씀하기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말씀합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그 신앙은 열매 맺고 자란다는 말씀입니다. 즉 깨달아야 자라고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오라버니가 무덤에 돌을 열라는 말씀이죠. 그러자 마르다는 말합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무엇하러 돌문을 엽니까? 하는 말이 되죠. 예수님은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마르다에게 주님이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죽은 오빠가 살아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르다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냉큼 돌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에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삶 속에 믿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